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파도를 잘 타내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가정의 달로 지키는 5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라는 큰 주제하에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새로운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할 꼬예교회 어린이교회 친구들 생각하면서 믿음의 영웅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광고한 대로 이번 달 내내 진행될 이 가정의 달 캠페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제목은 내리사랑 올림효도입니다. 이 부득불 남녀노소가 함께 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곳 중에 하나가 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강조했던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종종 어르신들이 연세 들고 기력이 약해지면 꼭 그래요. 이젠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쓰임받을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도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청소년들도 이 꼬맹이들까지도 모두 필요한 교회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건 뭐 위로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를 명심하면서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여러 세대들이 모여 살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서로를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끼리는 물론이고 특히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어려워하고 어색해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월을 맞이하면서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담임 목사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이 지침들을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하나씩 읽어볼까요? 누구에게나 내가 먼저 인사하기, 만날 때마다 반가운 표현하기, 모든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기, 주일에 사랑합니다를 3번 이상 말하기. 할렐루야. 연습해 봅시다. 자기 짝꿍 먼저 이름과 직분 모르면 물어보시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부가 1부보다 더 잘하시네. 잘하셨어요. 이제 한 번 했어요. 한 번. 그러니까 오늘 가기 전에 적어도 2번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하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반가워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있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살피겠습니다. 누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 서로 실천해 보는 5월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아주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고 해서 아마도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제법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지난 4월 25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과 동시에 주인공들 몇 사람이 우리나라에 직접 찾아와서 팬들과 만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어제까지 누적 관객 수가 7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0만 넘기는 건 뭐 기본이고요. 역대 최고의 관객 수를 기록하는 외화가 될 거다 하는 전망이 매우 우세합니다. 앞서 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이미 2편의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도 촬영돼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번 주간에도 이 영화를 보겠다는 사람들의 발길이 극장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 영화의 인기 비결이 뭐냐? 여러 가지 요소를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비결은 이 영화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 영웅들을 주제로 한 영화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웅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 또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 이것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입니다.
그 줄거리가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건데요. 사실 영웅이라는 단어는 우리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대다수의 남성들이 영웅주의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는 심리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영웅에 대한 기대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한때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소설 장길산, 또 임꺽정 등등은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사례로 꼽힙니다. 그뿐이 아니죠.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개인주의로 치우치다 보니 간혹 길거리에서 날치기범이나 강도를 잡는데 일조한 시민이 나타나면 모두가 영웅처럼 받들곤 합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영웅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두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첫째, 재지와 담력과 무용담이 특별히 뛰어난 인물, 이런 사람이 영웅이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보통 사람으로는 이제 엄두도 못 낼 유익한 대사업을 이룩하여 칭송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영웅의 정의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이제 엄두도 못 낼 유익한 대사업을 이룩하여 칭송받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영웅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마리몰이라는 공동체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자녀들의 삶에 이렇게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영웅 만들기입니다. 이 제목을 떠올리면서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만날 사람 사무엘입니다. 그것도 어린 사무엘이지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 영웅이 만들어진 시대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줍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어린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랐던 시대, 성경에서 보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과도기적인 시대 그렇게 부르잖아요. 1절 말씀은 그 시대의 현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삶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살던 시대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소중하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고 이상은 더 이상 흔히 보이지 않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그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말 가슴 답답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꿈과 비전도 백성들이 잃어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의 아픔이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시대,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요? 믿음의 영웅 만들기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칠흑같이 어둡고 답답한 시대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요, 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어린 꿈나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한 상황을 만나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 중에 으뜸이 뭐라고요? 믿음의 영웅 만들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답답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웅 만들기는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를 만나려면 사무엘상 1장으로 찾아가 봐야 합니다. 당시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나 때가 되면 자녀가 생길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거지요. 결국 한나는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웅 만들기의 출발점이에요. 사람을 보내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영웅으로 만들 사람을 세상에 보내는 것으로부터 영웅 만들기는 시작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간혹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목적 없이 지어진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연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어찌 하다 보니 뭔가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지요. 그런 우연과 관련해서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는 말입니다. 우연히, 그러니까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전혀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막연한 전제하에 막상 일이 벌어지면 그때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갖다 붙이는 게 일치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사람들 꽤나 많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보여주는 사진들 몇 장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8647이라는 번호판을 가진 마티즈 2대입니다. 하고 많은 차 중에 어떻게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진도 7777이라는 번호판을 가진 2대의 차량입니다. 분명히 길에서 달리다가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차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닥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사진, 가끔 방송에 나오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사진인데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사진을 볼게요. 아마도 두 사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푸틴의 열렬한 지지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푸틴이 가는 곳에 저렇게 얼굴을 보인 건데요. 이것을 놓고도 우연의 일치다 말하면서 심지어 숫자까지 매겨가지고 위에 1번이 아래 1번이고 위에 2번이 아래 2번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우연의 일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사진을 볼까요? 실제 나무와 그림자가 아주 절묘하게 일치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진에도 우연의 일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름 재미있어요. 우습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사진들처럼 우리 인생에 자꾸 우연만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어쩌다 뭔가가 비슷하게 돌아갈 때마다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오래지 않아 인생 허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틀림없습니다. 다시금 강조하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건 역시 틀림없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과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인 귀한 친구들을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무엘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해 세상에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확연하게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요. 사무엘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 그것도 영웅 만들기를 행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성화가 하나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모습인데요. 이 예전에 한참 전인데 택시를 타면 대부분 이 차량 앞자리에 이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었죠.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씨와 함께. 이 사진이 사무엘을 그린 사진이거든요. 기억날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은 인생의 주인공이었던 사무엘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건 분명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아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표현을 놓고 유대인들이 성년으로 인정했던 12세다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르라는 말은 이 유아의 나이로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소년을 일컫는 건데요.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어린이 교회 중에서도 윗학년부터 이 청소년교회 고등 친구들 그 정도 사이에 속하는 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사무엘을 불렀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만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문 7절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사무엘은 자신이 어떤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 속에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 교육, 이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치기들, 그리고 교사들이 늘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 사이의 만남이에요. 설교든 예배든 프로그램이든 성경학교, 수련회든 간에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중점 목표,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 교회와 저와 여러분 역시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과 비중을 여기에 둬야 합니다. 사실 요즘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정말이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선생님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미국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당연히 기대한 대답은 하늘나라요, 이렇게 기대하고 물은 건데 짐이라는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우리 집 화장실입니다.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 그건 왜 그렇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 우리 아빠는 매일 아침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당신 아직도 거기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 화장실에 하나님 계신 거 아닌가요? 그랬다는 거죠. 이 맹랑한 녀석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부 친구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려줬어요.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한 탕자의 스토리를 아주 리얼하게 현실감 있게 들려줬던 거죠. 그런 다음에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는지 아는 사람 손들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답 아시죠? 형이 싫어했잖아요. 형이. 근데 이 질문을 받고 이 친구 중에 하나, 제일 키가 작은 아이가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살찐 송아지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가 죽을 거니까 싫어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줘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자녀손들을 부지런히 주일학교에 보내줘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부모와 조부모의 사명이에요. 교회 차원에서도 주일학교를 위해 할 수 있다면 더 적극적인 투자와 힘 실어주기를 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믿음의 영웅 만들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짠 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게 아니지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무엘에게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영웅 만들기 시작했지만 사무엘 자신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배들, 후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업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 만들기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혹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도 문제없습니다. 지금까지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 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어제까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고 오늘 이후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디 우리뿐입니까? 우리 자녀손들, 우리 교회 꿈나무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들의 인생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지요. 이번에도 사무엘은 그 소리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엘리를 찾아갔을 때 이제야 비로소 엘리가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 음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니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거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웅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의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그는 예사로운 사람의 범주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훈련시켰습니다. 사무엘을 그 시대의 영웅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 세월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성장하면서 그 시대의 영웅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본문 1절 말씀에서 보았던 사무엘의 어린 모습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야말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 과정에 철저하게 함께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은 늘 사무엘과 동행하셨습니다. 지난 어린 시절 성전에서 사무엘을 여러 차례 부른 것으로 본격적인 영웅 만들기에 돌입했던 하나님께서 어느새 영웅 만들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이렇게 한 시대의 영웅으로 세움받았고 또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후에 기록된 사무엘의 삶은 진정으로 영웅의 삶이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줬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도 바로 사무엘의 몫이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는 말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은 곧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 북쪽의 단에서부터 최남단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믿음의 영웅이구나 인정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웅이었던 사무엘의 삶입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영웅 사무엘의 삶을 들여다봤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믿음의 영웅 만들기 전체가 오로지 하나님만의 몫이었구나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영웅 만들기는 분명 하나님이 주역입니다.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웅 만들기에 사무엘 자신의 몫이 없었다 생각한다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 만들기에는 하나님만의 몫이 있는가 하면 영웅이 될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은 뭘까요? 그것은
실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 필요한 실력을 쌓아가는 수고가 있을 때, 기꺼이 일을 감당할 때 진정한 믿음의 영웅 만들기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좀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보다는 모함을 잘하는 사람들이 최종 승리자가 됐던 역사의 흔적들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왜 물러났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물러났어요? 아닙니다.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모함이 실력을 압도했던 거지요. 중국과 일본을 호령했던 청해진의 영웅 장보고 왜 죽었습니까? 일본의 침략 때문에, 중국의 공격 때문에 죽었나요? 아니요. 신라 내부의 모함으로 죽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진정한 영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어요. 대충 눈치껏 줄만 잘 서면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 땅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사는 건 영웅의 삶이 아니에요. 아니, 영웅이 될 자격이 없는 거지요.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당장 그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분야, 자신의 전공,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실력으로 쌓아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웅이 될 사람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폭스사가 신문에 판매직 사원을 모집한다 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세일즈맨이죠. 어려운 경기 탓인지 무려 1,500명의 지원자가 자기소개서를 보내왔습니다. 폭스사는 그 중에서 딱 한 명의 직원을 채용했는데요, 1,500대 1의 경쟁을 뚫고 뽑힌 이 사람의 자기소개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저는 현재 가구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제가 일하고 있는 가구점을 한번 방문하시면 세일즈맨으로서의 능력을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구를 사는 척하고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제 머리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기가 쉽지만 저는 손님을 가장하고 오는 당신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을 평상시의 손님처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판매 실력과 손님에 대한 친절이 어느 정도인지 당신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 고용하겠습니까? 안 고용하겠습니까? 두말할 게 없어요. 저 같으면 당장 고용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준비된 사람, 자기 분야의 실력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사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찾아와요. 그러나 정작 그것을 붙잡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붙잡으려고 해도 결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무엘 역시 분명히 준비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는 실력을 준비했던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이 이렇게 실력을 갖춘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막강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지금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요. 어린 친구들도 제대로 된 이 기초 실력, 어려서 기초 실력 닦지 못하면 평생 어렵잖아요. 이 기초 실력을 잘 닦을 수 있게 우리 부모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이 수미양가로 학생들의 성적을 채점하던 시절 있었죠. 저도 그런 시절 살았지만 그때 이야기예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성적표 받아왔는데 전 과목이 가 그러다가 양 하나 나왔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분명히 이렇게 소리쳤을걸요. 야 이놈아,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신사적인 눈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들아, 너무 고생했다. 그런데 네 성적표를 보니 너무 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한 것 같더라. 앞으로는 그렇게 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말고 고르게 공부하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뭘 교훈하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낙제인 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적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양을 먼저 본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아들을 격려해 주려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 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더 나은 성적 거두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2018년도 어린이 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웅 만들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린 친구들의 인생 속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여러 가지 꿈을 꾸어봤어요. 우리 마중물예람의 출신들이 장차 정치 일선에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영웅들로 등장하는 꿈 꾸어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몫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 꿈도 꾸어봅니다. 과학계에도 의료계에도 학교 강단에도 셀러리맨 사회에도 연예계와 스포츠계 기업과 경영 일선에서도 믿음과 실력으로 무장된 일단의 마중물예람 영웅들이 전진 배치되는 꿈을 꾸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헛된 망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이 꿈을 꾸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믿음의 영웅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믿음의 영웅으로 보였던 그렇게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이제는 그 영웅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웅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마중물예람 공동체가 이 시대의 영웅들로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우리가 깨우고요. 더불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마중물예람의 모든 꿈나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